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호와 이레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방문하시고 바쁘신 일정 중에도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그 추석의 그 풍속이요. 또 지금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이 시골에 사시고 자녀들이 흩어져 도시에 사시니까 이제는 또 이제 어르신들이 또 이제 자녀들을 향해서 또 이제 나가시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고향 땅을 찾아서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신 몇 가정이 또 계셔서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그동안 우리가 오고 가는 일에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는데 이제 처음 우리가 이 추석은 거리두기가 해제된 그야말로 좀 자유를 느끼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코로나19가 확산세가 강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도 걸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열고 여러분의 얼굴들을 환하게 좀 보고 싶고 그런 마음도 간절하지만 우리가 또 방역수칙 때문에 또 우리의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함이 참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에도 제가 동일한 본문으로 아이들과 함께 설교를 하고 나누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진도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쉽게 그냥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100세 얻은 아들 정말 바칠 수 없는 아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쳤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아주시고 순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대.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좀 익숙한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고 어제 이 본문을 읽은 거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읽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견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함께 묵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분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이 창세기에서의 하나님의 호칭이 두 가지로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엘로힘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또 오늘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는 야훼 하나님, 바로 엘로힘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이 두 가지가 번갈아 하면서 등장되고 있는데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기록했다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면 아브라함을 몰라서 시험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몰라서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하시겠어요? 네, 결코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뻔히 아는 것을 시험할 이유도 없고 모르기 때문에 시험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표현으로 하면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이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템테이션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시험은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유혹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테스트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바로 테스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테스트를 무엇 때문에 하는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테스트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해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테스트하심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통해서 뭘 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어 준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확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라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실천되는 것을 너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입증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험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테스트를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부르실 때에 우리의 자세,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멋진 모습이 바로 오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의 호칭이 엘로임 하나님에서 여호와로 딱 2절에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표현했다면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더 가까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죠. 마치 아버지와 같은 그 친근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그런데 그게 누구냐?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삭을 향한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분명하게 네 아들 독자,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 바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번제라는 이 제사는요 정말 끔찍한 제사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죄를 사함받는 방법은 바로 이 번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사함받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번제는 여건이 되는 분은 뭐 소도 잡고 또 양도 잡고 또 비둘기도 잡아가지고 바로 이제 그 비둘기에 이제 자신의 죄를 덮어 씌우는 거죠. 기도를 해서 자신의 죄를 덮어 씌우고 그 동물을 잡아서 배를 갈라 이제 그게 불을 질러서 그 연기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콕 집어서 바로 그 아들을 번제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이게 정말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또 자녀 입장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100살에 주신 하나님은 뭐고 또 이제 와서 나를 또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은 뭡니까? 도대체 우리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십니까? 라고 항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같으면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례를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이거 정말 이거 순종해야 되는 거야? 말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상의할 법도 할 만한데 오늘 본문에는 아내 사례의 이야기가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민했다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밤새 잠을 못 자죠.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낮에 이제 잠시 눈이 붙을 수 있겠죠. 그리고 늦지막이 일어나서 가도 늦지막이 이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림이 없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러한 행동을 취할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행동을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이렇게 머뭇거림 없이 망설임 없이 이렇게 이런 행동을 취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내 14절까지 여러분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우리 같으면 핑계댈 환경이 수두룩해요. 핑계댈 환경 얼마든지 구실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어느 곳 한 곳에서도 아브라함은 머뭇거림이 없어요. 머뭇거림이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취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의문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얼마만큼 몰인장한 아버지면 이런 자기 백세에 얻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이렇게 번제물로 드리는데 머뭇거림 없이 준비해가지고 출발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계속되는 본문을 보면요, 이제 다 챙겨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쪼개가지고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여러분 쪼갠다는 것은 분명히 불을 태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게 형식적으로 가가지고 아들 데리고 가든지 어떻게든지 가서 데리고 가서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그런 예정이었다면 나무를 쪼갤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형식으로 그냥 나무는 들고 가되 그냥 쪼개지 않고 갖고 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개고 가는 거예요. 쪼개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종을 데리고 가는데 이제 두 종을 데리고 정작 힘을 쓰고 산을 올라가야 할 때는 이제 두 종을 거기에 머무르라고 하는 거예요. 머무르라. 오늘 보면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그렇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종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종을 데리고 가야 힘도 쓸 것이고 또 산에 가서 이삭을 이제 번제단에 누이려고 하면 종들이 말릴 거 아니에요. 아, 아브라함 주인님 어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고 막 뜯어 말리고 그 종들이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100세가 훨씬 넘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13살에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지금 이런 그 뒤의 상황이니까 지금 113살은 확실히 넘어갔고 120살 정도 됐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종들은 아주 팔팔한 종들 아니겠어요? 그 종 둘이 주인님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도련님을 이렇게 번제의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막으면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해도 못 드리는 거예요. 드릴 수가 없어요. 번제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죠. 그리고 얼마든지 또 핑계거리도 들 수 있죠. 하나님 나로서는 내가 분명히 드리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못하게 이렇게 막으니 내가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전개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 종을 산 아래에다 두고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이 아브라함의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냐?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어떤 상황이 전개됩니까? 이제 단 위에 이삭을 이제 뉘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더 우리 이삭이 이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어떻게 번제에 드릴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안 보입니다. 재물이. 근데 사실 참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아버지가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어떨까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적어도 양심 있는 아버지라면요 그 아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내 아들아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응? 네가 재물인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또 동행하며 올라갔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내 아들아 내 여기 있다 아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에 히브리어 첫자를 다 따가지고 만들면요 무슨 단어가 되냐면요 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됩니다. 양, 순양. 바로 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첫자를 다 따서 단어를 하나를 만들면 순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이제 이삭에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번제단에 이제 이삭이 눕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요 지금 20세가 다 된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지금 이제 13살이 넘어 이제 15살이 됐을지 몇 살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거의 청년이 된 그런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삭이 그 120세가 된 할아버지를 육신적 힘으로 하면 제압을 못할까요?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요구에 순종해서 번제단에 스스로 누웠다는, 스스로 결박을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자녀 이삭이 얼만큼 아버지를 신뢰하면 아버지의 그 말 앞에 순종하고 이삭이 그 번제단에 누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 아브라함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기가 이 단에 누워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천될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이삭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단에 눕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이삭을 그 번제단에서 자기가 죽인다 해도 살리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앞에 21장 이제 33절인가요?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사실 이건 21장 1절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카톡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한번 21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전에 여러 번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미 아브라함은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시간이 언제가 되었건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 내가 100살이 되었던 200살이 되었던 300살이 되었던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행해진다라는 사실을 이제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 앞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늘 그 자신의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 앞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는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이미 사건이 된 말씀이에요. 이미 사건이 된 건 말씀이에요. 이미 과거의 완료적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실천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가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과연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믿음의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테스트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이 그 일 후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일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장 1절의 그 일 후에는 그 말씀 후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들 후에 그 말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턱대고 너 독자 아들 이삭 바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하심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귀한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순종으로 응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아들을 책임지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루시는 것을 수요일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400년 후에. 그렇죠. 애굽에서 애굽하면서 600만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 300만 정도 된다고 하지만 600만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만큼 땅의 모래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400년 후에 응답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우리의 때가 되든 다음 때가 되었든 우리는 그거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 앞에 신실함으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걱정하죠?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품 안에 자식이 이제 나이 좀 먹어가면 어떻게 내가 다 보호하고 내가 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여러분 지키려고 한다면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려고 하려면 아브라함은요 근심 걱정 가운데 죽어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어떠한 일도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간접 경험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 우리도 넉넉하게 누리고 또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수준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고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드리겠습니다.